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교회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성경 오늘 읽어야 될 부분 나머지 읽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음악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일 일과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 이게 딱히 정리된 건 아닌데 분명히 뭔가 더 말해야 된다. 특별히 어제 올렸던 박혁 전도자에 대한 그런 의견을 더 좀 뭔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시대가 주목하는 어떤 사역자들, 그렇지만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면 당연한 결과로 그 추종자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악플들을 달아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댓글을 아예 막아놔요. 그렇게 막아놓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막아놓으면 열성분자들은 제 뭐 다른 설교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악성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뻔하죠. 뭐가 두렵길래 그 댓글을 막아놨냐. 두려워서가 아니라 대꾸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없고 유익하지를 않고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뻔한 소리들을 하고, 또 제가 댓글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그 영상에서 찍은 그 내용들을 또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소모전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아놓습니다. 근데 오늘이죠. 오늘 아침인가? 네, 어떤 한 자매로 보이는,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자매로 보이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제 설교 어딘가에다가 그렇게 편하게 강단에 서가지고 입만 놀려서 그렇게 설교해서 먹고 사는 주제에, 이제 그런 뉘앙스가 그런 거죠. 그런 주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에서 고생하는 청년 전도자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일선 목회자들을 물러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선량한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좀 버릇없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니네가 일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가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니? 한국 교회를 위해서 40일을 밤낮으로 전일 금식하면서 한번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나 가니? 그것을 감내하고 참아가면서 눈물로써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지새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바리새인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느 부분에선가 어떤 자기의 사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야로 고생하고 엄청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을 맞고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사실 목회의 포부를 가지고 40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부흥을 읽어보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었지만은, 사실 그 과정이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잘하게 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어떤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 예수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외에 내게 자랑거리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저의 자랑거리들 분투와 같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넥타이 곱게 매고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설교만 번지르르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없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훗날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에 누가 옳았는지 그걸 그냥 지켜보라고 좀 말해주고 싶네요. 주의 종들 어지간해서는 다 그런 어떤 눈물, 콧물, 피와 같은 땀방울 다 흘리면서 목회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혁이 이제 10월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꼭 참석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10월 17일부터 교회에서 매년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 나갈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박혁 집회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박혁 집회를 가면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하나의 저만의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집회에 가서 제가 큰 어떤 감동을 느끼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그 거짓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에 좀 더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일단 이미 결론은 났거든요. 그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미 결론은 났는데 그 오살리 집회에 가면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짜라면 분명히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저도 모르는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니 박혁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하고 그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TV 조슈아가 이미 한국에서 큰 집회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 또 어떤 나름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이미 기사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걸 제가 다 밝힐 필요도 없고, 나중에 혹시 뭐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언론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밝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박혁 집회에 가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미 박혁의 스승되는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가 집회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들이 아마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제 짐작을 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여기 그 목록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거 나누는 게 꽤 의미가 있겠다. 박혁의 집회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 TV 조슈아, 그 박혁이 스승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고척 스카이돔과 일산 킨텍스에서 이미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한 네 개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귀신을 쫓는데 단순히 말씀이나 이런 말씀의 권능으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권능으로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모닝워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성수를 사람들에게 뿌리면 갑자기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축사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사제들을 주인공으로 한 어떤 영화에서 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런 사역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행태가 빈번하게 자행된다라는 것. 예. 이것이 첫 번째 의구점이고, 두 번째, 이 TV 조슈아 목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참여비가 무려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보통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폭리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은혜 받아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몇백을 내든지 몇억을 내든지 그건 자기 마음인데, 아예 여기에 참가하려고 그러면 3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내야 했다라는 것, 이게 참 이 사람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집회 자체가 사기라고 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큰 돈을 내고 참여했는데 TV 조슈아 목사는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는 아예 거의 끝물에 다른 사역자 스태프들이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은 거의 끝물에 주인공처럼 그냥 늦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말하는 그런 언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들이 이런 영웅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엄청난 그 영상,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영상을 찍고 하는데 엄청난 공과 연출력이 보이고, 그리고 재정도 엄청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모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띄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의구심은 무엇이냐면, 자, 축사나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데 불특정 막 어디서 여기저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만, 당시에 앞에 있는 유독 한 사람만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말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곳 가운데 정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기에 어떤 포커스가 잘 잡히는 대목에 선전용으로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저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연속적인 선상에 있는 그런 증언인데, 목격자들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그 집회 가운데 휠체어에서 사람이 벌쩍 일어났어요. 목발을 버리고. 근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어딘가에서 어떤 한 귀퉁이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멀쩡히 걸어다니던 그 사람이, TV 조슈아 목사가 이제 등장하는 그 대목에서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받고 번쩍 일어서, 그러니까 축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포지션에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지금 막 뭔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그림이 전체를 압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나머지는 관중이고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박혁이 오면은 분명히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림이 이미 자기 스승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미 쫙 이게 이미 한번 이제 훑고 지나간 거예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제 조금 더 진화하면 아마 여기저기서 아마 자신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좀 더 발전시킬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그 스태프들 안에서 자기네들 안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뭐 역사가 일어났다, 자기네들끼리의 자화자찬만 있지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좀 영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들이 무언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이들이 진짜로 할지라도 이런 것에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2,000명, 3,000명이 모이는데 마치 그 스태프들 중에 한 명에게만 몇 명에게만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머지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넘어지고 막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제가 첫 사역지가 온누리 교회였는데, 온누리 교회에 이제 무슨 성령 집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성령 집회를 하면은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다 안수를 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안수하러. 저는 근데 제가 뭐 안수하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겠지 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집회에 온 사람들 중에는 이미 쓰러지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난친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진지하게 손을 얹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팩 쓰러지길래 제가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왜 쓰러지냐? 본인도 좀 황당하고 그냥 기도 잘 받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미 쓰러지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고 그렇게 거짓된 어떤 역사에 놀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영혼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넘어지고 뭐 구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 귀신 쫓겨나고 병 떠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목소리 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진정한 건강한 메시지. 다 어떤 죽기를 위한,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그런 병고침을 위한 그런 예비적인 그런 메시지지 정말 메시지다운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결국은 시간 버리고 좀 순진한 사람들은 돈 와장창 버리고 멘탈만 그냥 그들에게 강탈당하고 오는 것이죠. 이런 뭐 모조품들 뿐만 아니라 진짜 건강한 단체에도 저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어떤 선교단체가 막 붐을 일으킬 때 너도 나도 서로 제자훈련 받겠다고 막 빠져나가고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작은 교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청년들이 한 4-5명 밖에 없었는데 방학 되면은 다 너도 나도 제자훈련 받겠다고 교회를 떠나가요. 어디 뭐 선교 간다 그러면 어디 훈련 받고 오겠다 그러면 몇 달을 떠나면 교회는 청년들이 텅텅 빕니다. 근데 그게 제가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런 제자 훈련을 받고 온 그 청년들의 그 모습, 그 행태가 건강하냐? 결국은 제자 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온전한 연합과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생에 누리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경건에 앞장서며 주님을 추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건데, 갔다 오면 도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빈쭉정이에요. 남는 것은 이거예요. 나 뭐 훈련 받았다? 나 훈련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척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좀 배우러 가라고 어디 그런 세미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소리 들으면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진 연단과 그 무릎으로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와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더 깊이 임재해 주시고 내면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자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하나님의 음성과 실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상당한 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단과 무릎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영빨 좋은 사람 온다, 막 축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따라다녀가지고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소수만의 잔치, 그나마 진짜라도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사기적 행각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 불나방 같습니다. 불만 보면 막 쫙 가서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타닥 튀면서 그냥 소멸되어지는 불나방. 여러분, 제발 불나방 신앙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기도원 박혁 검증하십시오. 함부로 거룩한 성전에 불온한 세력들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금품을 강탈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그런 수십 년간의 그런 쌓아온 그 명예가, 또 조용기 목사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연구단체들 말씀드리지만은 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집회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더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그런 세계의 자기 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 그러나 조금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시는 영의 말씀 잘 먹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생활 충실하게 하면 거기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괜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털리고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견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